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가 사라지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의 한 병사가 전투 중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만 전투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붙들렸는데 전투 중에 탈영하는 병사는 군법에 의해서 총살령을 당하는 거야. 총살령. 이 아들이 그만 총살령 당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서 그 소식을 듣던 엄마가 그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옷으로 워싱턴 백악관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백악관 앞에 서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꿇어 엎드려서 제발 좀 링컨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며칠이고 떠나지 않는데 비서관이 그 사연을 알리니까 링컨 대통령 오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대통령 앞에 섰어요. 대통령님, 우리 아들은 비겁해서 전투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유약하게 키워가지고 평소에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을 쳤는 것이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한 번만 살려주면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링컨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다가 눈을 지그시 감다 눈을 뜨시면서 여인이여, 그대의 아들은 군 형법에 의해서 총살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으나 내가 그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죽이는 것보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참 링컨다운 말 아닙니까? 살려서 더 큰 정의를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특별 사면을 내려가지고 총살령에서 벗어나고 다시 군에 투입되어 가지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고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억만가지 죄악이 하나님의 자비로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철학에서 또 과학에서 신학에서 세계 온갖 지식을 가진 사람 다 동원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 문제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죄가 해결돼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다시 회복되고 행복을 찾는 것도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되는 거예요. 죄가 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죄 문제를 고민하고,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죄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람은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기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죄 문제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주변만 맨날 뱅뱅 돌다가 신앙생활에 아무 기쁨 없이 끝마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첫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알리는 두 가지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우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천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집이 어디 있어?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어디 있는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내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재산, 돈,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어떻게 할까? 내 죄가 어떻게 다 용서받게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주제를 알아봅시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죄와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그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가 우리가 다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는 욕 안 가르쳐 욕하잖아요. 예. 욕한다고. 그 원죄가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요,
각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상상으로 쓸데없는 죄 얼마나 짓습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불신앙, 욕심, 음란, 미움, 시기, 질투, 간사함, 남의 이야기 막 해대는 중상모략,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죄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셀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 말뿐 아니라 우리 생각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지어요. 상상하는 죄, 부패한 생각, 어른 돼가지고 욕심 많고 고집 많고 사악하고 질투하고 남을 증오하고, 그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 아닙니까? 이런 자신의 감정의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라고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15시간이 그거든요.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 15시간 동안 하루에 2가지 최소한대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요, 하루 날마다 30가지 죄를 지어요. 일주일이면 얼마요? 210가지 죄를 지어요. 한 달을 4주로 해가지고 우리 보면은 한 달 짓는 죄가 840가지 지어요. 제 설교하거든 띄어요. 앞실로 자꾸 띄우지 말고 재미없거라.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이때 탁 나와야 이거 되지. 내 말하기는 해버리면 긴 빠지잖아. 그래서 1년을 종합해가 짓는 죄가 맞는 1080번을 짓는 거예요. 잘 띄웠네. 1년에 1080까지 지어요. 그럼 10년이면 대충 얼마요? 10만 보이지. 20년은 20년, 50년 사람 50만 가지 죄를 짓는 거라. 얼마나 죄를, 최소한 대로 하루 2번 죄 짓는 것만 하더라도 1년에 1080번 죄를 짓는 거라.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많은 죄를 지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 나는 많은 죄를 지었구나. 목사인 나도 많은 죄를 짓구나. 많은 죄를 짓는. 이사야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다. 나는 미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미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죄투성이고 모순투성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현미경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주여 죄인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죄의 정체는 본문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불법.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신호등 무시하고 차 막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나이 많은 노인이 차를 막 달려가지고 직장에서 저녁에 밥 먹고 나오다가 그 차에 깔려 죽은 사람 몇 명 있잖아요. 미친 듯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도 막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금지하는 말을 함부로 막 해대는 사람, 그게 바로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불법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8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기 전에 마귀가 내게 죄 짓는 성향을 주고 유혹을 주고 꼬드기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가만히 보세요. 전부가 누가 기획하고 뒤에서 원격 조종해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격 조종. 마귀가 나를 또 죄짓게 하는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부터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보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정직한 영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아예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고상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혈세 쓴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통탄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지금 재판장 앞에 지금 막 눈물 흘리고, 재판장님 절대로 이제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통곡한다고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지. 통곡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개혁한다고 죄가 속하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지은 죄가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천주교 같이 신부님께 가서 내 지은 죄를 전부 고해한다. 고해 성사라 그러잖아. 다 왜 바친다고 신부가 선포하고 기도해 준다고 죄가 사라지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신부지는 죄 더 졌는데 죄인이 어떻게 죄를 없애요? 안 되지.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처방에 속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내가 후회한다고도 안 되고, 개혁한다고도 안 되고, 종교생활로도 안 되고, 좋은 기도자를 만나서 상담한다고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애초부터 죄는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사라지는가? 자, 오늘 제목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도 뭘 제목 잡을까 한 20가지 떠올렸거든. 그런데 탁 정하고 보니까 너무 이 제목이 참 신선한 거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저는 목사로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이 나오는 거야. 죄가 사라지는 은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두 번째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 원죄를 타고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 공로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능한 치유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는 거룩한 생명의 피입니다. 가시에 찔린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창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피가 쏟으시고 양손 양반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사정없이 붉은 피가 푹푹푹 흘러내렸어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 너무 중요하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죄 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처방을 내리셨는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머리 상한 마귀의 머리통을 깨 부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원죄를 타고 오면 안 되니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분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누구?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피를 그분이 흘러서 뱀의 머리통을 두 쪽 잘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보실 때 무한한 공로가 있고 의롭고 우주를 다 바꾸어도 바꾸지 않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신학자 브루스가 이런 말 했어요. 죄를 없애는 일은 죄 없는 분만이 성취할 수가 있다. 맞죠? 다시. 죄를 없애는 일은 죄 없는 분만이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사람 복 받습니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원죄를 안 타고 태어난 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주님의 그 죄 없는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진리를 위해서 흘린 순교자의 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대속자의 죽음이고 대리자의 피입니다. 스스로 흘린 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죄 완전하게 없앤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죄의 빚을 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 더 다 청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믿으면 죄인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 피는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수 피는 나와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화목 제물이 되셨다. 로마서의 총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이 피의 능력은 너무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내 아들 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주리라. 이래도 아멘 안 하네. 다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천국 가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좀 더 회개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조금 불순해. 아멘 할 때야 집에 가서 한 100만 해도 소용없어. 제때 해야지. 어미 제비가 먹이 물어왔을 때 짹짹 벌러야 되지. 꽉 난 뒤에 벌리면 뭐합니까? 입만 찢어지지. 소용이 없는 거야. 모든 게 타임이 중요한 거야. 비행기 타기 전에 가야지. 떠나고 난 뒤에 뭐합니까? 은혜 줄 때 아멘 해야지. 그때는 할까 말까 옆에 안 하네. 나도 안 할란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을 잘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지 기가 찬 말씀이 있어. 이사야서 1장 18절. 또 귀한 말씀 읽어요. 여러분 입술에 복을 받아.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흰농같이 뭐와 같이? 양털같이. 예수 피를 믿으면 다 깨끗하게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흰 눈처럼 양털같이. 아벨로부터 마지막 사람일까지 우리 모두는 계시록이 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생각으로 몸으로 지은 죄를 전부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그 누구도 선행의 능력으로는 정결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양 피로 모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로 이깁니다.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예수 피가 왔다 갔다 해. 죄를 못 짓지. 못 짓지. 구원받는 거듭난 사람 못 지어요. 예수 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누구 피로? 주님의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서, 잘 보세요.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내 공로요, 예수 피 공로요.
그렇지.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는 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샘물에 와서 죄를 씻고 정결한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이 샘물에 오면은 예수 피로 다 씻음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위로가 임하고 성령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 이게 예수 피입니다. 너무 귀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백성들을 다 죄를 없이 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예수님 목적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다 해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실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세요. 중요한 요절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 못한다는 거라. 왜? 흰 눈처럼 양털같이 예수 피로 다 정결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요. 대통령 사면해 버렸듯이 하나님이 예수 피를 믿으니까 다 정결하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선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건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예수 피로 병고침 받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미신과 모든 사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참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세요. 예수님 피로 정결함, 억만 가지 죄가 다 사라지는 자유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잘 또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해. 이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알약이 만들어져요. 이제는 어지간한 암도 이제는 수술 안 하고 약으로도 해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 지금 왔다고 생각합시다. 암이 걸렸는데, 폐암이 왔는데, 대장암이 생겼는데 알약 하나 먹으면 싹 사라진대. 아무리 신기한 약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먹으면 효력이 더 없다? 그렇지. 참 시험점 다 100점이네. 내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예수님이 다 이뤄놨잖아, 그죠? 다 이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안 믿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예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전부 정결하게 한다는 게 법칙이구나. 법칙. 그걸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피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보세요.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죄의 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야.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피를 믿는 자는 정결함을 받고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꼭 믿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의 성도의 죄는 다 사라지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꼭 살아갈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꼭 매달리면 안 돼요. 주님께 매달려서 그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 피 붙들고 속죄의 피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 피로 선포하고 오늘 예수 피로 정결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짓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해주세요. 하루 저녁을 마치고 일과를 돌아보면서 또 예수 피로 씻음받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옵소서. 위대한 예수님의 샘물에서 다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시는 재림의 믿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린 희생을 잊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본문 6절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라. 죄가 싫어지는 거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좋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씨로 죄가 싫어지는 성량을 부디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억만 가지 죄가 다 사라졌으니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피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